오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정서상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개념은 받아들이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은 보응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념상 인과응보의 법칙을 말합니다. 율법적인 보응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성구로 생각해 보자면은 죄값은 사망이라는 말씀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시인은 고민합니다. 동시에 모든 신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왜 악인은 심판을 즉시 받지 않고 그가 형통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때때로 고군분투하는 신자들보다 하나님 없이도 잘도 살아가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더러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음식점에 가보니까 이 음식점에는 음식점 이 벽에 한가득 이 천정 닿을 때까지 금돼지가 가득한 음식점을 봤습니다. 갖가지 이 돼지 형상들이 가득하면서 동시에 손님들도 어찌 그렇게 많은지 북적댑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많은 돼지들이 그 집에 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주 돈을 쓸어 모으고 있습니다. 보아하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냐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한편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즉시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그 수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 시간을 주십니다. 그야말로 악인에게도 햇볕을 주시고 선인에게도 햇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회의 시간들이 참 유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 아직 기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물질적인 번영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측면입니다. 만일 그가 거머쥔 그 물질이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결코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물질이라면은 이것은 바로 우리는 현재적 심판에 처하여져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세에 이미 심판받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에 의해서 거기 묶여 있으므로 하나님께 결코 돌아올 수 있는 삶의 방식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적 번영일 수 있겠는데요, 그 안에서 영영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고 그분께 돌아올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현재적 심판의 다름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 관원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훌륭한 대화를 나눈 다음에 주님은 그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을 주십니다.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저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젊은 청년 관원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근심스러운 얼굴로 바뀌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의 그 부유한 재물이 그의 현 시점의 번영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붙들려 있었던 고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따를 것이냐, 이 물질을 포기할 것이냐, 포기하지 않을 것이냐. 그는 물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현재적 심판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즉 주님께로 그 마음과 행함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가련한 모습입니까? 2절에서 시인은 이처럼 교만한 자들에게 그의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인을 저주하는 저주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성숙한 성도가 타인을 저주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한 단계 정도만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건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의해서 그는 저주를 불러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저주를 불러오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인에게 있어서 생각해 보건대 사실입니다. 그 심판의 시간이 현세냐 아니면 내세냐가 갈릴 뿐입니다. 3절에 보니까 시인은 우리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개가는 개선가입니다. 승리의 찬가죠. 언제까지 저렇게 악인이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것을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마구 짓거립니다. 오만하게 떠듭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면서 여전히 자만합니다. 아직 심판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 참 악인이 많은 것을 피부에 와닿게 경험합니다. 그들에게 좀 당장 벼락이 떨어져서 즉시 심판이 임해야 마땅할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대부분 그렇게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곧잘 말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느끼고 또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게는 생각하는 방식에 큰 격차가 있습니다. 엄연히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무지합니다. 깨우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어디 심판하신 하나님이 있느냐고 망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5절 이하에서처럼 함부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의인들을 짓밟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8절 이하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이 반드시 그들에게 따른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결국 의인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악인은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4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도우십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십니다. 근심 가운데서도 위안을 베푸십니다. 나의 영혼에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고백도 똑같습니까? 우리들의 고백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즉, 이 시인은 지금 어제 시편, 그제 시편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인을 따라서 저 시편 23편 기자의 마지막 절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마지막 구절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